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아주 선언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신앙도 여기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그때 바로 영원하고 알 수 없는 그 신적인 바로 그 시간을 알리는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시에 시간이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최고의 권위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깨달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있고 지구를 포함해서 은하계가 자리 잡고 있는 전 우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는 주님의 그 자유의 의지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천지 창조를 어떤 제한적이나 부차적인 그것으로서 만든 게 아니고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해로의 창조를 가능케 한 새롭고 신비한 성격의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기록이 비논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참 일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언약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을 가지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죄인을 종생케 하시고 새 창조의 근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구별되는 이 무트로 대륙이나 섬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지구는 둥글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지구는 스스로
24시간에 한 번 돌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1년 365일에 한 번 도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둘레가 4만 킬로미터, 그리고 지름이 약 1300킬로미터입니다. 이 지구의 표면은 대단히 단단한 암석으로 덮여 있지만은 내부는 불로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속으로 우리가 30m 가면 1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2.4km를 내려가면 물이 끓고, 그리고 20km 내려가면 모든 암석도 물로 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은 무질서하고 텅 빈 그런 상태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로 사면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신은 라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발음하게 되던 어려운 말입니다. 바람, 숨. 근데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제3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미새가 그 아래에 있는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 흑암 가운데서 창조의 계획을 하기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루고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몰라. 크게.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알으셔야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순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이니까 현대말로 이르시되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나 말씀하시되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행위요, 바로
그 말씀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빛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빛 하나만 우리들이 연구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돼야 되는데 4일째 하나님이 이 태양과 빛을 만드셨는데 이 태양의 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빛입니다. 즉 여기 첫 번에 빛이 있으라 한 이 빛은 모든 빛의 근원적이고 에너지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빛 외에도요, 저 별들에게서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이같이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묻이 있으라,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대로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이나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빛이라 있으라. 근데 그대로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창조에서 6번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나왔어요. 공창이 있으라. 그대로 공창이 생겼어요. 물이 한 곳으로 흐르라. 그대로 됐습니다. 땅 위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있어라. 그대로 됐습니다. 저 하늘은 별과 해와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이 있어라. 그대로 됐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안 하면 하라, 명령을 지켜서 해라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축복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한다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발성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상과 우주가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뭘 상징하느냐?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불로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빛은 복음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빛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그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야, 참 좋다. 근데 사람이 좋다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디다 놔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사람이 좋다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는 게 다르냐? 예, 이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 네가 정녕 그 과일을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인간이 죽게 됐잖아요. 그 당시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은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930살 살다가 죽은 거나 그 자리에서 죽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처음 시작서부터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의와 불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바다와 땅, 물과 궁창. 자, 이렇게 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 표현은 6번 나옵니다.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다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이 있으라 한 그 순간에 그것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마칠 때에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6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교대로 세워 놓으심으로써 우주의 율동적인 활동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 힘써 일하고 밤에 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질서에 우리들이 순응함으로써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창조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볼 것이 이제 특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4가지가 있어요. 여기 첫째,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창조사에서 10번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6번 나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7번 나오고요. 창조를 마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가 6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창조되고, 그리고 그 창조되신 것을 보았을 때 좋았고, 그리고 하루씩 지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과 어둠이 주는 교훈이 대단히 많은데, 빛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그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착함과 선함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참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운행되고 있고 질서를 만들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주정뱅이가 그저 술에 취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길바닥 어디든지 털어놓고 쉬를 싸고 그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정뱅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가 체험한 그 간증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고, 예수 믿고 어둠에서 빛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저 사람 꿈꾸네 꿈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소녀가 만약 저분이 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라면 그 꿈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저분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즉 그 변화된 사람의 딸이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이 말한 게 그대로 되는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던지 좋던지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바로 그대로 되니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11조로 하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는가 시험해 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 외에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상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그 약속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서 아직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